2020년 9월 6일 화평교회 난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의 등불은 안녕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그 등불을 만들매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람류를 특별히 지목하셨을까? 다른 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안 되는 건가요? 이 감람나무는 말입니다. 감람나무에서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감람나무에서는 특별히 아름다운 점이 없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점, 흠모할 만한 점, 우리들을 말함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평범한 우리에게서 비범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감람나무가 비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우리의 인생 역시도 평범해 보이나 비범합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든지 우리들이 깨닫든지 아니 깨닫든지 우리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범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란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자라기를 포기한 그곳에서 감람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건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키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키신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데에서 그 성숙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 농익음이 발산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느냐? 감람나무가 뿌리 내린 그곳은 감람나무에게는 눈물의 장소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숙함을 하나둘씩 쌓아갈 수 있었고, 그 농익음을 하나님 앞에 발산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도 광야에서 깃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또 그 광야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심겨 자라기를 포기한 그곳,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숙함, 농익음, 거룩함을 갖출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감람나무의 특징은 또 이런 겁니다. 토지가 많지 않은, 흙이 많지 않은 산길석에서 자란답니다. 산길석. 여러분, 믿음의 장소는 산기슭입니다. 산기슭.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장소 산기슭인 것이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기기를 주저할 만한 그곳이 바로 이 산기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람나무처럼 그 산기슭에 심겨진 이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랄 수 없는 곳, 다른 이들은 자라기를 포기한 곳,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갖추며 농익음을 발산하며 거룩함도 우리들에게 깃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산기슭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감람나무는 약간만 경작해주면, 감람나무는 약간만 돌보아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한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20갤런, 즉 약 75리터의 기름을 낸답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자라기를 포기한 그곳에서 산기슭에서 20갤런, 75리터의 기름을 자기 몸에서 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척박한 곳에 심겨져 있으나 우리 주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돌보시기에 우리는 약 75리터의 기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은 산이에요. 산. 다윗은 산기슭에 심겨진 감람나무였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또 노래했던 겁니다.
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고 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기슭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산기슭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 산기슭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비파를 튕기며 찬양했을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는 거기서 자라기를 포기한 그때 다윗은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시편 52편 8절 말씀에서 푸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성하다, 울창하다, 싱싱하다, 신선하다 이런 것을 나는 푸릅니다 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성한 감람나무입니다. 울창한 감람나무입니다. 싱싱하고 신선한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성하기 위해서는, 울창하기 위해서는, 싱싱하고 신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기슭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겨져 있는 곳은 어딘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심겨지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유희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영에서 불러놓으신 그 산기슭, 다른 나무들은 자라기를 포기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무성하고 울창하고 싱싱하고 신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순수한 기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기름을 원하시는데요, 이 순수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크라는 말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이란, 정결함이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 순결이라는 개념은, 정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직접적인 소통을 이루는 그곳, 그 사람의 심령, 히브리어로 루아흐, 심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루아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 루아흐, 거기서 순결함을, 정결함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경,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안경에 렌즈가 더럽혀져 있으면 사물을 올곧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되는 그곳, 우리의 심령, 그 루아흐, 그곳이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 동기가 불순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투사시키고 싶어도 투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루아흐, 그 심령에서 하나님을 투사시킬 수 없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숨으십니다. 죄와 허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당신의 성막 안을 등불로 밝히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감람나무에서 빻아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감람나무 지목하셨고 그 지목된 감람나무의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하시는 처소를 밝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등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감람유 순결한 기름 맞습니까? 우리는 감람나무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척박한 광야에서도 다른 나무는 심겨지기를 포기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겨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비탈이 시작되는 그 산길 속에 심겨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산길 속에서 주께 드릴 기름진 열매 온전히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산길 설교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그곳으로 산비탈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그 산길 설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산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혹여 험준한 땅 그 산기슭에 자라난 그 믿음을 빻아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례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을 향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그 루아흐,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웃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은 투사된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등불 규례를 담아내고 있는데 이 등불 규례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은 20절 말씀에 보면 순수한 기름, 이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등불 규례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은 순결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핵심은 끊이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간헐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그들이 원할 때만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봉사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의사들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원하는 봉사는 뭐냐면 간헐적인 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하고 연속적인 봉사입니다. 의사들의 그 봉사가 간헐적이었던 것으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국의 응급실에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의사들의 밥그릇은 환자들의 목숨만한 그만한 그 무게가 거기 있습니까? 의사들의 밥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들이 간헐적으로 봉사하다가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만 간헐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이 말은 어불성설이죠. 아이들도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간헐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영속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목사들의 그 의로움이 사람들의 눈에는 간헐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 곳곳은 이 목회자들의 의가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어로 의라는 그 말. 이 의라는 이 한자어는 나를 의미하는 나 아자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양자가 나 아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목회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목회자의 인생 속에 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간헐적인 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연구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성전 안에서 절기로 모이는 일, 성회로 모이는 일, 성전 안에서 번제 드리는 일, 소제 드리는 일, 성전 안에서 살진 희생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안에서 노래하는 일, 성전 안에서 비파 소리를 내는 일, 이거 다 멈춰라. 그 대신에 오직 그 성전 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 교회들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일부 교회들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여기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 속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정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생략된 그 가식적인 예배를 멈추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간헐적인 것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더럽혀진 공의와 정의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들의 예배 속에 정녕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계시는가? 우리들의 삶이 교회의 예배가 의로운가? 묻고 계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들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일, 이것이 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어야 옳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가정 예배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북한의 동포들이 드리는 그 예배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두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면 무효라는 겁니다. 얼마 전 SNS, 페이스북에서 소개된 어느 시골 교회 목사의 고백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실까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잠정 연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저는요, 적어도 이 목사님의 모습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간헐적인 그 간헐적인 의로 목회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자기에게 비롯된 의는 아니지만 자기 안에 지속적인 의, 연속적인 의, 영원한 그 의로 그 교회를 충만하게 목회하는 분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아주 깊이 이해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속에 정의와 공의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모스서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등불은 순수함을 잃으면, 순결과 정결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등불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의로움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효입니다. 간헐적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의로움이라면 그 교회들의 예배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예배 속에서 흐르게 할지로다. 오늘 본문 등불 규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장년층이, 노인층이 탈선하고 있다는,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년들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탈선한다는 건 그닥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안에 대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들이 보살펴야 할 그 아이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대대로 지켜줘야 할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어른들 때문에 창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교회들의 책무는 등불규례,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의를 대대로 지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무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400m 계주를 뛰고 있어요. 우리 노인층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바톤 받기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피하다. 여러분들의 의는 간헐적인 의로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의로움이라고. 그런 의로움이라면 우리는 그 바톤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삶 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할 텐데,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된 확증, 편향 때문에 아이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창피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들 아이들 눈에는 간헐적인 의로움으로, 가짜 의로움으로 그렇게 비춰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성세대 교회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어요. 등불을 전해줘야 되는데 보살피지 못하고 있어요. 대대로 이 등불 규례를 지키는 일이 지금 불가능하게 됐어요. 바톤을 넘겨주고 싶었는데도 아이들이 받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들의, 일부 교회들의 그 그릇된 확증 편향 때문에, 그릇된 목회자들의 그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의 등불, 여러분들의 등불, 우리 한국교회의 등불, 여러분의 교회의 등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한지, 우리들의 등불은 안녕한지, 우리들의 삶은 순결한지, 우리들의 예배는 정결한지, 의로운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들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도도하게 강처럼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들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들의 예배 속에서 의로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사는, 그 찬란했던 교회사는 아마도 자칫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런 의로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예배 속에 의로움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세상은 안심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가락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우리의 등불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등불은 안녕한지, 우리들의 삶은 안녕한지, 우리의 예배는 안녕한지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여 우리들만의 삶은 아니었는지, 혹여 우리들만의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들의 의로움이 간헐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들의 예배 속에 마땅히 흘러야 할 그 정의와 공의가 간헐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바톤을 받기를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어있는 7,000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그들에게 정경순결한 의로움을, 정결한 의로움을 다시 한번 전가시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순결한 교회들이, 정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오늘 함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 대열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